다니엘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주일 오후에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쭉 공부했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로 북쪽 나라는 따로 왕을 세우고 남쪽은 또 따로 왕을 세워서 이제 각자 나라를 통치하다가 북쪽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도 한 400년 북쪽이 망하고 난 이후에 존속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을 했죠.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한 유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멸망해서 먼 길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 길이 상당히 멀죠. 1700km 정도 되는 그 먼 길을 갑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고 세 차례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렇게 침공해 왔고 그때마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1차 침공 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이제 3차 침공으로 완전히 이제 유다는 멸망하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끌려간 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2차 침공 에스겔이 제가 이합전 주일날 오후에 이합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강가로 끌려갔죠.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로 포로들을 데려다가 집단 수용시키면서 운하 건설에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집단 노동 수용소에서 함께 노역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는데 30째 즉 에스겔이 25살에 끌려가서 5년 동안 강제 노역에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5년째 이제 에스겔이 30살이 됐을 때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요. 두 눈을 빼버리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저 먼 곳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다행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에서 또 남은 백성들 함께 복음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오늘 세 부류로 말하면 오늘 배울 다니엘은 이제 소년 15살 정도 되는 소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끌려간 곳이 다행히 왕궁으로 끌려가서 좀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학업의 기회를 맞게 되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그발강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차 침공 때 끌려간 다니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00년 전의 일입니다. 주께서,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일반 역사와 성경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일단 세상적 관점에 본다면 당연히 그 당시 바벨론은 아주 큰 강대국, 그리고 아주 군대와 무기가 아주 무장을 잘한 군대였어요. 그 뒤에 모든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니 한갓 유다 이 적은 나라, 그것은 쉽게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 일반 역사로 보자면 강국인, 군사 강국인 바벨론이 그냥 유다, 힘약한 유다를 쉽게 정복하고 그냥 거기에 보물들 또 사람들을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오늘 이 비록 적은 힘없는 유다 나라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절대로 바벨론이 큰 나라여서 어떤 군대가 많아서 힘이 세서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허락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에게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글의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정복하고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바벨론이 큰 나라에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바벨론 그 군대를 막을 수 있고 몰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첫째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절대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했어요. 아무리 나라가 군대로 무장하고 파수꾼 즉 보처병이 눈알을 부리고 적군의 동태를 살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비록 약하고 적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아해 주시면 어떤 군대도 어떤 적군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참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웃음거리가 되고 또 많은 나라에 실망을 주고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비록 탄핵 소추는 하지 못했지만은 사람들이 막 이제 대통령 뒤에 또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불러버리고, 심지어 미친 X.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말했지만 말을 함부로 라가라는 뜻은 미련한 놈이란 뜻이에요. 놈자 붙이면 지옥 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놈자 붙이지 않고 미련한 분, 이렇게 분자를 좀 붙여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또 하나님이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서 구원해 내시고 지켜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들을 보시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께서 넘기심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막아버리고 바벨론 아무리 커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15살 정도였으니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중3 정도의 나이였을 겁니다. 근데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죠.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즉 그들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좀 똑똑한 애들을 몇 사람 추려내라. 그래서 이처럼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신분도 있고 흠도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은 별도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이제 그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의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이들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고급 학문을 가르쳐서 나중에 자기의 아주 유용한 신하로 쓰려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왕이 지정해 준 음식과 음료를 마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을 공부를 시키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왕이 지정해 준 음식과 음료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음식은 바로 이방 신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이고, 그리고 포도주, 술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아까 세 친구들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음식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부로 거부하다가는 목숨이 이토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장장에게 구하니. 바로 우리는 그 음식을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신앙으로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가? 잘못하면 바로 죽이거나 혹은 축출당해서 지금 에스겔에 있는 그발갈 집단 수용소로 쫓겨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리는 그 음식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거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아까 틀림없습니다. 바벨론의 그 법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하거나 집단 수용소로 쫓겨갈 판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다니엘의 그 고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환관장의 마음을 얻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 말합니다. 청합니다. 열흘 동안 10일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저 다른 소년들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그룹과 우리 네 사람 오로지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물만 마시겠습니다. 10일 이후에 저쪽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건강하고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가 시험을 하옵소서 하고 청했더니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과연 10일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왕의 진미 포도주 채식과 물만 주고 10일 후에 상태를 봤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더 건강도 주시고 더 지혜도 여러분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주지시켜서 우리가 자녀들을 못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만큼이라도 이 이야기를 또 이 성경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더 용모도 뛰어나게 하고 더 지혜도 많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상하게도 믿음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고3이 되면 그 자녀들에게 절대 교회 나오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오로지 공부에만 1년 동안 전념하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앞길이 열린다. 이거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꼭 어떤 경우에도 생사, 주간, 빈부, 기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고3이라 할지라도 더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늘 말했지만은 우리가 올림픽의 그 주일날 금메달 유망주가 그 100m 달리기를 포기하고 금메달을 나는 안 걸어도 주님의 말씀 우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한 일에 쓰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이제 그럼 됐다. 앞으로는 너희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왕의 진미 포도도 마시지 말고 너희들은 오로지 물과 채식만으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즉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억지로 막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거기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면 이것은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아까 말씀드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또 손자 손녀들까지도 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학문으로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제 그래서 왕이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그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얼마나 공부가 잘 됐는지 이제 면접하는 날이 됐습니다. 일일이 다 불러서 면접을 해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초, 중, 고, 대학원 더 많은 공부를 한 지혜자들보다 3년 동안 채식과 물만 먹고 그러면서도 오로지 안식일 준수를 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켰던 그 네 친구들하고 비교보니 비교가 안 돼. 10배의 차이가 있다. 10배. 이 엄청난 차이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느부갓네살도 흡족히 알고 이들을 기회에 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립니다. 비록 유다 나라는 하나님 심판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예레미야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겨주고 남겨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은 모든 백성과 함께 집당 수용소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로 비록 왕궁으로 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기 높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꼭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년에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앞세워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믿음으로 살겠나고, 여러분 꼭 뜻을 정하고 하나님 제가 일하는데 걸림돌 방해물 없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 막아주시잖아요. 그 엄한 바벨론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생활에 더 열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